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교회, 우리 처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들, 어떻게 그들이 삶을 살았는지 그려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처음에는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물이 있지 않아서 그들이 어디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모였죠. 각자 집에서. 이해복 집사님 집에 가서 모이고, 김영 집사님 집에 가서 모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라는 건물에서 함께 모인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함께 모였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각자 집에서 함께 돌아가면서 모이는 모임이 그게 바로 교회였단 말이죠. 교회였어요. 이들이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기에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배를 다 끝나고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뭐 했겠어요? 밥을 같이 먹었어요. 밥을 같이 다 먹고 난 후에 마지막 한 게 뭐냐면 이 특별한 성찬식을 함께 가졌단 말이죠. 한 사람이 떡을 떼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잔을 들어서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함께 나눴던 포도주, 주라고 얘기하면 또 오해할까봐 포도즙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같이 함께 나누면서 성찬을 함께 거행했단 말이죠. 사실 이 성찬의 원형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함께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셨던 만찬의 자리에서 나누었던 식사 위에 나누었던 성찬이 모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나눌 때 아마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효과적인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5절부터 22절 어떻게 예수님이 성찬을 함께 나누셨는지 우리가 천천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신약교회 처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 성찬을 나누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를 행하여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성찬에 주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을 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마지막 그 시간 성찬을 떼면서 이 떡을 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내 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누시고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함께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었단 말이죠. 그 사실을 누구도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들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포함되었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날 밤에 있었던 그 일, 이 성찬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도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언제 받았는지는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그렇게 주께서 이 일을 내게 받았다, 그는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찬을 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성찬을 행해야 되는 이유, 성찬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무엇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될까요? 첫째로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을 나누게 하신 이유는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심한 교회 분열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많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어, 나는 바울의 제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나는 아볼로의 제자야. 아볼로만큼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제자하면 게바 아니냐, 베드로보다 더 큰 제자가 어디냐, 아니 어디냐, 베드로는 수제자 아니냐, 수제자. 나는 게바와 함께 했어, 나는 게바를 알고 있어, 게바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 그러면 나는 게바파, 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설교의 황태자, 이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인 이동원 목사님에게 나는 매주 설교를 들었어. 나는 이동원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예배 드리고 그랬어.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이동원 목사님 목회하시는 지구촌 교회 다니죠. 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제자훈련이라고 들어나 봤습니까? 제자훈련? 나는 옥하는 목사님에게 제자훈련 받았습니다. 옥 목사님을 아세요? 내가 배웠던 그분에 대한 거대한 자부심, 자랑, 이런 것들이 가슴 속에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별세 신앙을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제가 한신교회 가니까 이중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다. 마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섬겼던, 함께 배웠던 그분에 대한 거대한 자부심,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더란 말이죠. 저도 사실 지구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면서 도우면서 그런 마음들이 없진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모든 목회자들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 뭐 조용기 목사님보다도 설교자들로는 뭐 10% 이상 그 정도로 존경을 많이 입었던 목회자니까 그분 밑에서 함께 설교를 듣고 배운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건 내가 그분에게 함께 목회하고 있고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분이 가르치는 게 나의 신앙은 다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정말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배우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삶에 담아내고 있는가, 그분이 전한다는 것과 내가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거대한 간극이 있는가. 이동원 목사님은 이동원 목사님이고 이중표 목사님은 이중표 목사님이고 옥하는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이지 그분이 나의 삶은 아니란 말이죠. 나는 나 홀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서 내가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마치 나는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마치 내가 그만한 신앙과 그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잘못 살아왔다는 삶에 거대한 이유심과 반성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대형교회 가나요? 왜 큰 교회를 찾아가요? 내가 마치 그 교회를 다니면 내가 그만한 신앙인인 것처럼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그 이름에서 찾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에 떳떳하게 마치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모든 사람이 아는 교회를 다닌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이 당시에도 그랬던 사람들,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바울, 바나바, 아볼로 이런 사람들에게 배웠다는, 그 사람들을 알았다는 사실 속에 많은 사람들이 뿌듯하게 느끼고 난 누구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그렇게 누구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나는 케바도 알지 못해, 나는 아볼로도 알지 못해, 나는 바울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 예수님파야. 뭐 걔네들이 뭘 주게,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뭔가 이렇게 가깝게 느끼는 인맥으로 찾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렇게 분쟁하고 나누어져 있고 서로 파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어떻게 너희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나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한 몸인데 나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그 안에서 분파처럼 나누었느냐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이름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었다는 사실, 교회는 결코 나눌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함께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성도의 연합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이 어디라고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성찬을 통해서. 성찬에 임할 때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분의 몸을 나누어 받는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분의 피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말하고 말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조금 더 가까운 누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라는 사실,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 것만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 자신이 낫다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감히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떨어뜨려 놓고 비교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 몸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 자매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누가 누구보다 낫거나 누가 누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님의 피와 몸을 함께 나눈 한 형제요 자매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사람들 앞에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함께 나오면 우리는 동일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왜 성찬을 명하셨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핀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처음 교회는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면서 성찬을 함께 참여했단 말이죠. 우리는 성찬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요, 유일하게 격려의 메시지가 되는 게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 아무 소망이 없고 자기의 죄 때문에 모두가 다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이 땅에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오직 예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곤경의 처해에 너무나도 낙심하고 무기력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분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속량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주신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다른 이름이 없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아무데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어디서 만나요? 성찬에서 만난단 말이죠. 성찬을 명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성찬을 명하셨을까요? 세 번째,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예요? 우리가 뭘 선포해요?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성도들과의 연합,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최악의 재난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기꺼이 그분의 죽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처음 경험한 제자들, 처음 그들은 좀 달랐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그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하죠.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찾아가셔서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해시키시죠. 이해시키시죠. 주님이 죽지 않으면 너희가 다 죽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죽어 나를 믿어 너희가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제자들이 처음 교회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처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이 사실을 함께 기쁨으로 즐거이 함께 나눴단 말이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면서 함께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나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작정했어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 뭘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그게 유일한 관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것만이 그의 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씀하죠. 뭐를 보고 살았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날마다 보고 살았단 말이죠. 그의 인생을 이끄는 것, 그의 인생의 유일한 그의 관심사,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럼 뭘 자랑한다고요? 요새 전도하려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전도하려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신교회 전도 잘하는 장로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딱 자랑하는 거, 목사님 자랑해야 되고 교회 자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늘 전도의 책자를 쓰시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쓰셨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자랑한다? 교회 자랑한다? 우리 교회 아울렛이야, 뭐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커, 뭐 이렇게 그런 거. 우리 교회 주차 시설 끝내주잖아, 뭐 이런 거. 우리 교회 가면 주일학교 너무 아름다워, 뭐 애들 다 봐줘, 베이비시터들 다 있어.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우리는 너무 다르게 살고 있다고. 너무 다르게. 자랑해야 될 내용은 다 잃어버리고 자랑해야 될 십자가는 다 놓쳐버리고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 세상이 많이 가진 것들을 교회 역시도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어느 연예인이 우리 교회 다녀 뭐 이러면서 연예인 다니는 교회로 자랑하고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자랑처럼 하고 다니는 교회 생활. 그것은 그릇되었다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바울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얼마나 유명 인사가 함께 다니냐. 선거철만 뒤어지면 와가지고 어느 국회의원 후보들이 와서 인사하느냐.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그것들을 상품화하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 여전히 교회 역시도 그런 것들을 팔고 있는지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반성해야 된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오직 그분의 죽으심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성찬에 떡을 떼는 건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찢기신 몸과 그분이 흘리신 피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는 것 피하지 않았어요. 채찍에 맞는 것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신앙생활이 문화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다른 어떤 취미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만드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19세 청년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준비하다가 독일 도시를 이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드리셀도르프라는 어느 미술관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보다 보니까 도미니크 페티가 그린 가시면류관을 쓰신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그림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림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 이런 그림이었어요. 이 사람을 보라. 근데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몸이 그냥 전율하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림이 마치 자기를 압도하면서 그 그림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눈을 딱 마주치는 그 순간 그는 얼어버렸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문구가 그의 마음에 계속 울리면서 그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널 위해 이렇게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에 보면, 사진 밑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 문구가 써 있어요. 사진 밑에 보면, 사진 밑에 이 문구가, 너는 나를 위해,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겨지면서 한참 머물러 있으면서
그가 그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죠.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위해 그 무엇도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부터 제가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당시에 기독교를 믿는 것들은 핍박을 감수해야만 되는 거였어요. 당시에 천주교에서 거대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영지 안에 그런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있는 거처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함께 들어와 생활하고 신앙할 수 있도록 그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공동체가 나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모라비안 형제단이 함께 만들어지고 10명 중에 한 명인가요? 100명 중에 한 명인가? 10명 중에 한 명인가? 10%를 10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10%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후원하고 나중에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 사람이 되어지죠. 그 사람이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성찬의 삶을 또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죠. 저는 우리가 존경하는 이중표 목사님도 그런 삶을 살았던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도 갖지 않고 기꺼이 성도들에게 나눔의 인생, 내가 죽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도록 요구하신 삶을,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강단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어렵다는 성도가 찾아오고 또 개척교회 목사가 찾아올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그 개척교회 어려움들을 다 듣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고,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 집사님들에게 전화해서 얼마 좀 갖고 올 수 있냐고 얘기해서 영수증 같은 거 하나도 받지 않고 그 시절 그렇게 한결같이 다 도와주셨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중표 목사님 그러면 다 목사들이 다 존경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그렇게 원하지 않고 그렇게 나누셨던 그분의 삶, 그 삶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나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그게 바로 성찬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 그들이 담아내려고 했었던 삶, 그것은 성찬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이 성찬의 인생을 살아가는, 담아내는 인생, 저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서고 주님 앞에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이 얼마나 신비롭고 은혜로운 것이었는지 우리가 참여하면서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안에 진정한 연합과 그 복음을 함께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기꺼이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복음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 민속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설을 준비하면서 그런 복음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장을 만들어가게 주여 도와주사,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들이 주님 앞에 함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함께 만나게 하여 주사,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용선 형제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